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눈을 여십시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들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귀태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드십시오. 이거는 한국교회가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꼭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느낌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 성경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읽는 동안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첫 번째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 은혜에 뿌리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도록 하십시오.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울림이 되도록 성경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방언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냐면은 방언 자체가 능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 기도 응답되면 주님은 그 영혼에 성경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핵심 용어입니다. 아들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꿈입니다.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면 그 다음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합니다. 아들의 형상,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안에 인식되도록, 그리고 아들의 형상, 이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많이 삼으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형상, 이것이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령을 통해 접근해 가면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은 복음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형상 우리는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 목표, 우리 수준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좌절했죠. 당연하죠.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좌절하면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수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수준 백날 이야기해봐야, 우리의 어떤 상태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 상태예요. 신앙은 우리의 수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수준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정하셨으니.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 속에 현실되도록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리 정하셨으니 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단과 내 육신이 도전해 올 때에 나는 이것을 가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믿음,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을 고백하고 더 중요한 건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예수 복음 믿고 예수 따라가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은혜에 흠뻑 쏟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화로움입니다. 인간의 영화로움도 대단하죠. 금메달을 딴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복해서 놀라운 결과를 놓을 때 우리는 감동, 영화롭다, 박수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맨날 실패한 이야기 듣다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감동받아요. 그것이 이제 보통 영화롭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은혜를 성령, 여기서 성령님입니다. 영화로움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내게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두 번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방언기도나 통성기도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도 불굴의 의지로 그 난관을 극복하면 놀라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육신은 불굴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될 수 없는 상황을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안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가운데 사단이 있는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을 막 찾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찬송이 불러지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우리의 육신이 초대받아서 거기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 그랬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지금 날마다 죄에 빠져 있고 우리 육신이 져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초대받는 겁니다. 더 이상 저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 육신 다 알아요. 우리 수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목사님 수준 다 알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미리 정하심,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되면 그것이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 아신 바 이분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속량의 믿음을 영원 깊은 것에 가지십시오. 속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속량하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정말 외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걸로 속량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외칩니다.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십시오. 저주는 대한민국의 저주도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주 많잖아요.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신앙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외친다고 해서 풀려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의 영적인 문제인데 아니 영적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걸 믿습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알아서 해란 거예요. 자기 이념대로. 그건 자유민주 국가니까 해란 거예요. 누굴 찍든 그건 누구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한반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이 영적 저주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 저주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주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저주는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 앞에 서서 화살을 다 맞으셨습니다. 화살을 맞고 있는 그 피 흘리고 있는 그 피 흘림 대해서 비웃지 마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실수, 주님이 그 실수를 저주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쳐도 내일 똑같죠? 아니에요. 믿고 나가면 저는 이제 경험했어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그 단어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속량. 그렇죠. 내게 적용될 때에 나 배고파요. 그런데 빵이 있어요. 내 배고프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부른 상태가 속량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졌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지옥 가요. 왜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당신에게 속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으나 아직도 율법에서 속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저주를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늘 외치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 우상 숭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속량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이것을 외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화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주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뜻밖의 나의 인격 속에 숨어 있는 저주들이 늘 고백했지만 나인 줄 알고 속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은 아는데 자기는 진짜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자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 저주예요. 그렇지 않아? 난 열심히 하는데 늘 결과가 안 좋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 아멘으로. 성령님, 이걸 그 방언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나 예배 많이 한 후에 엎드려서 성령님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령님, 그러면 뜻밖의 이것이 저주였네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는 속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몸에 탁 거미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띄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와 고통이 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늘 결과가 안 좋아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속량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오고 성령님을 100번 찾아서 이것이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에 발견하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현장이 성령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해하셨죠? 아멘. 그러면 나는 오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리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해보니까 성격 속, 고집 속 이건 당연한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목회 속에 숨어 있는 것. 목회를 통해 합리화시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한 건데 성령님을 찾지 않았으면 이것이 저주를 타고 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낙심되었을 건데 성령님을 부르자 그것을 가르쳐주므로 회개하니까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고백,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걸 가끔씩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는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더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의 영이 역사하면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의 핵심은 뭡니까?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주님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성령은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박수치고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막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답답했는데 막 이 성가대, 찬양단, 막 드럼 이걸로 분위기 조성하면 막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3박 4일 갔던 후에 성령 받았어. 인정합니다. 그거라도 줘야 되니까 눈물 흘리면 성령 받았다 말할 수 있죠. 또 막 방언기도 세게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목소리 세면 역사하는 줄로 아는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근데 물 한 그릇도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 한 잔 먹고 오면 막 속이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그 수련회 가운데 눈물 흘리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그 이 로마서 8장에 그의 역사가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역사한 성령은 다 은사적인 거예요. 다 은사적.
지금 한국교회에 뭐 80년대, 90년대 난리치는 거 은사적인 역사예요.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한 로마서에 접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거룩이 역사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는 교회 성장이에요, 다. 그래 막 부흥, 막 교회 부흥, 막 성령님 으쌰.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부조리가 있든 말든 막 불러 막 사람들 몰려오고 난리 차거든요. 그 중앙부에서는 막 이기심, 싸움, 막 목사님 지켜세움. 성령님은 철저하게 거룩하고 자아 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 영광받는 곳에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이 역사하는 곳 100%는 아니라도 10% 아니 1%만 역사해도 죽을 몸이 살리는 이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귀신도 어디에 오고 싶어 난리쳐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몸 안 되니까 돼지 몸속으로 여달라고 난리치잖아요. 뭐예요? 몸의 역할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거룩하십시다.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100% 영광 받을수록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다. 인간의 연약함이 때문에 이런 부조리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다. 그냥 못하면 못한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욕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 알아요. 역시 연약해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으면 우리 자녀들 있는데 인위적으로 신앙 조안처럼 만들지 않잖아요. 아멘. 고우연아, 내가 네한테 한 번이라도 야, 너 똑바로 해라. 목사 체면 살려줘야지. 그런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10시에 와서 좀 기도하고 오후 예배에 좀 드럼도 치고 그래야 내가 좀 설교도 하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냐.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못난 모습이 있으면 평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연약함을 흉보지 않아요. 저 집사 안 하고 딱 다가오면 기도해 줘야지. 할렐루야. 나도 우리 집사님 보면은 연약함 소식 들리면 기도해 줘야지. 이러니까 나도 목회하기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연약함 소리 들으면은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할렐루야. 우리 아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7년 동안에 그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안 떠나고 그대로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없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이 100명 있는데 목사님 암 걸리니까 3분의 1이 떠나버려요. 지금 그래요. 근데 나는 7년. 진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설교 들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교회에 떠나신 분이 어느 교회 좋아요? 그러면 댓글 이 교회 설교 잘하더라. 그게 다예요. 수영록 교회 무슨 교회 다 설교 주면서 이 교회는 기나법적으로 설교하더라.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 잘하더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 섬기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설교 못해도 주님 섬기려고 오는 것이에요. 정말 아멘 하십시오. 근데 설교를 못해서 은혜 안 받았다 이 말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목사님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좀 더듬거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음이 벌써 70이야. 70% 온 거야 벌써. 그러면 설교 더듬어도 75점이야. 75점이면 과락 아니야.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다.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십시다.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깊이 회개를 가십시다.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저의 꿈은 그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곳에 몸이 살아서, 몸이 살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질 수 있고, 몸이 살아야지만 열심히 심을 수 있고, 몸이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진실로 하는 주님의 진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주님에게 꼭 푹 빠지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길?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다른 말합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늘 의탁하십시다. 왜? 이 시대가 죽은 시대가 아니고 살아나는 시대예요.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요즘 제일 안 가고 싶은 초등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서울 강남 서초 초등학교. 왜? 거기에 변호사들이 제일 많아.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누구를 발령내느냐? 초짜 선생님, 곧 임용했던 선생님. 전화해서 난리돼요.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우리 애가 체육 시간에 그 볼을 하나 맞았는데 그 맞는 애가 아동학대죄라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전화가 온대요. 누가? 변호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예요. 우리다니까 지금.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죽을 수 있는 은혜가 행복의 길임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참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진심으로 외친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진심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차 말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을 보이는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주께 영광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예배에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면 죽지 않으면 열매 못 받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이 말씀에 정말로 생명을 거십시오. 예수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뭐라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짊어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한테 잉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멘으로 순종하자 마리아의 육신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짊어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뭐냐?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먼저 어디 나타났습니까? 자연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자연계의 광대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 짊어져야 돼요.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병자는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진짜 들 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영적 건강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영적 건강하도록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유혁 집사님 1시간 디스카운트 30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30분 디스카운트 일주일에 2번. 근데 미선이 집사님 너무 행복해 하는데 일주일에 진짜 3번, 4번 하면 나중에 보십시오. 남편의 언어가 틀려집니다.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돼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게 돼요.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선 집사님 이 행복을 누리면 BBQ, 허니 콤보, 교촌이구나. 부탁드려요. 저는 교촌 허니 콤보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 건강합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 이 경외로움,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바른 속도로 결론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 마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봉독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 집사님 성경 낭독하는 거 유튜브로 들으면 그 소리 정말 청아음하고 깨끗합니다. 한번 집사님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우리 이기준 어르신, 이기준 성도님 놀랍습니다. 설교에 매우 주목합니다. 보통 90%는 거의 자야 되는데 저 지금 쳐다보고 이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이 와서 제 설교를 끝까지 쳐다본 거는 제가 25년 목회하고 처음입니다. 이거 진짜 뭐냐면 마지막 굳게 하는 것. 굳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굳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자, 신앙생활 쉽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 다 잊어버려. 저가 말할 때 마음으로 타지. 신앙생활 쉽게 하자. 아니, 그냥 속으로만 아멘해. 신앙생활 쉽게 하자. 신앙생활 쉽게 하자. 신앙생활 쉽게 하고 영적 생활 쉽게 하는 거야. 절대 어렵게 하면 절대 안 돼. 하나, 나는 이번 주에 굳게 하리라. 오늘 제가 준 메시지 있잖아. 하나만 붙들어.
하나만 쉽게 하는 거야. 뭐 복잡하게 하지 마. 왜 갑자기 신앙생활이 복잡해진지 모르겠어요. 쉽게 하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의뢰와 택하심, 주님의 사랑만 나는 굳게 할 것입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절대 어렵게 하지 마요. 굳게 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할 때 정말 쉽게 하십시오. 모르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어렵게 만들어 왔어. 집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주님의 성경은 초대교회 성경 안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성경 없습니다. 성경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한 후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배포 안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 쉽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이 많아가지고 모세부터 민수기부터 막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총신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빡치게 하는지 재수도 하고 지금 말고 예전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지금도 신학대학원을 위한 필수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돈 막 주고 내가 그 살짝 받고 유튜브에서 하더라고. 진짜 어렵게 하고 막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더 꼬 앞으로 막.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 신학대학원 가면서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이렇게 하고 학교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또 꼬아버려. 초대교회는 성경 안 주고 그냥 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졌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 주어서 적용 안 해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생기고 이거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정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저는 굳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 성경 이같이 하면 중요한 말씀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동그람. 천국을 어떻게 하고요? 넉넉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할렐루야. 넉넉히. 복음은 넉넉히예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해서 한 주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